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전에 저는 어떤 기독교 변증가들의 좌담에 패널들이 질문들을 던지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무슬림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죠.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표현한 단어 중에 인자가 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반드시 죽는 자, 즉 필멸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상당히 심오하고 의미심장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대답을 한 교수님은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청년이 잘 이야기해줬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라니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 아니냐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께서는 인자라는 단어를 자신을 표현할 때 즐겨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개념이었습니다. 요즘에도 계룡산에 가면 스스로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점점 더 느는 추세라고 하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더 높아지는 데 혈안이 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아우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그분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모습으로 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그분의 자랑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그분에게는 자랑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증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어린 양이라는 개념과 세례를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주목한 한 가지 개념이 바로 어린 양의 개념입니다. 어린 양은 예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사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바로 유월절 의식에 쓰인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포악함과 완악함을 징벌하시며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자 죽음과 부활의 신인 오시리스의 권위를 부수고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저주를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한 대속물을 정해서 그 대속물의 피를 통해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가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음의 그런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징벌의 대상을 어린 양으로 치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어린 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밤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의식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유월절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대속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의 영어적 표현은 패스오버입니다. 지나가다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분이 우리의 대속물, 즉 어린 양과 같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같은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겸손하게 스스로 인간과 같은 반열에서 그렇게 눈높이를 낮추신 거죠.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의식을 치르신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모든 의식과 법을 순종하며 따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겸손한 섬김은요, 삶에서 드러나다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를 위해서 본인의 생명을 바치며 이들의 죄를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라고 외치셨던 하나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옛것이 있으며 버려야 할 본성이 있다고 요한의 세례를 받으며 성령으로 새롭게 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두 치르십니다. 스스로 나는 죽을 사람이다. 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자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오.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성김의 본을 한껏 느끼시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 겸손의 모습과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마음 깊이 새기며 은혜와 감사의 하루를 시작하는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겸손하게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오심을 감사드려요. 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잠잠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